신약 성경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와 박용신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특별 찬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금보다 귀한 것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귀한 것,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금보다 귀한 것. 이제 오늘 강고를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다음 주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에 전체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황금 종만한, 엄청 무겁네요. 이 몇 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냥인지 30냥인지 모르겠지만 요런 순금 한 덩어리를 다 준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마 좀 휴가 갈 사람도 미루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나오던 분도 요번 주만큼은 나가자. 금 한 50냥 정도 받아야 되니까 나가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큰 돈이잖아요. 한 돈만 해도. 그런데 열 돈이 한 냥, 20냥, 50냥, 100냥 정도를 준다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 참석해가지고 아주 총동원 안 해도 박박하게 차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마는 그런 부자 청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행한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 올라가고 영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당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뭐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천당 가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착한 일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어리석고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딱 했더니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은 못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주님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고 100% 팔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훌륭한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위대한 존경받는 제자, 지금은 천당에서 주님 보좌 곁에서 영생 얻으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 보니 이 주님 믿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재물은 다른 말로 금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재물, 금이 있으면은 편리한 게 있죠. 차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의복도 살 수 있고 어려운 자 도와줄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예수님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근심하며 실패한 인생, 오늘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영록의 성도님들은 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믿음 생활 잘하자. 오늘 찬송가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금이 아니라 교회만한 금덩어리, 현대백화점만한 금덩어리를 준다 해도 결코 우리는 이 믿음하고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바꿀 사람은 지금 나가버리세요. 하나도 안 나가네. 백화점보다 더 큰 순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금을 선택하면 예수님 배신하고 안 믿는 걸로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저것도 하려면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 물질은 뭡니까?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시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 복음성가 내용이 설교네. 설교야. 이 설교기 한번 읽어주면 그 은혜가 되네. 오늘 같은 날은 설교보다도 은혜로운 특송 두 번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누가 알겠는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가사 내용이 완전히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되어서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뭐가 금보다 귀하냐? 금보다 귀한 것.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세 가지.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 공통 분모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믿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황금보다 금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믿음 지키고 전도하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크리소스톰, 수많은 제자들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지고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기본 바탕이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금보다 귀한 것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세상의 헛된 영화를 바라보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가 주님보다 사람보다 그걸 더 사랑하다 보면 주님도 사랑 못하고 사람도 사랑 못하고 삭막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있다가 그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계명이 크니까 물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뭐다? 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21세기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야 사랑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청년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내가 지켰사오니. 근데 이웃을 사랑 못했어요. 물질 때문에 재물 많아서 조금 구제도 안 했잖아. 일부분도 안 팔았어요. 구제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물질의 부자가 되셔서 어려운 이웃들 주의 종들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물질적으로도 윤택하셔서 목사님 우리 노예에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에 어려운 목회자들 목사님과 함께 대접하고 그들에게 담은 작은 좀 용돈이라도 도섭이라도 함께 전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대접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요 근래에도 저는 이제 뭐 그 총회 준비위원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 여비를 좀 주길래 그걸 내 혼자 쓰지 않고 5분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대접 한번 하고 또 저기 언양 쪽에 또 은퇴하신 목사님 한번 찾아가고 또 한번 찾아가고 3번 접대를 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성도들도 있고 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가끔씩 한 번씩 갈 때는 또 한탄강도 한번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시인이 있어가지고 한탄강을 한번 갔다 오면 한탄강 이래가 또 시를 짓네. 시를 지어가지고 내한테 보내요. 근데 그것도 박분영 권사님한테 보낸다. 그래 놓고 자기가 시집 또 얼마 만에 한 편씩을 어디 써내야 되는데 내한테 보내놓고 잊어버렸네. 그걸 목사님한테 시 그 한탄강 시 써 보낸 거 점심 한 끼 그 시 그 내한테 좀 다시 보내주세요. 어디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딱 시인들이 또 이래가 책 한 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 혼자만 내 자녀만 먹고 산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웃들 도우며 베풀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두 번째,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찬양의 자세, 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물결이 뛰노는데 주님을 더 찬양해.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니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 근데 환난이 와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은 창고에 채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창고가 뚝뚝 끊어지고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나는 사형당할 거니까 죽자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자결하려고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소리를 큰 소리 지르면서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도망 안 가고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 사도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절하며 선생님, 우리가 어찌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찜질을 해주고 씻겨주고 식사 대접하고 말씀 듣고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면 환난은 물러가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선교 갔다 오다가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데 너무 두려운 거야. 벌벌 떨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딱 둘러앉아서 막 기도하고 찬송 막 부르는데 얼굴에 근심이 없어. 평안해, 기쁨이 넘쳐. 와, 거기에서 주의 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고 선교사인데도 이렇게 발발 죽을까 봐 발발 떠는데, 아니 저 평신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굴에 걱정도 근심이 없는가? 그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배가 파산돼서 죽으면 천당 올라가면 되고, 사명이 남아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면 더 열심히 선교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야, 오늘 성경 말씀에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실제적으로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 큰 환난과 고통,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집 절단 났네, 큰일 났네, 그렇게 할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은,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자세, 찬양하는 자세는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려움 당할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찬양 부르는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환난과 핍박 당해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듯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들이 수도 없는 그 모래알 같은 백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 군사 앞에 뭘 세웠죠? 성가대.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찬양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찬양할 때.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쭉 말씀해 보면 찬양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서, 아니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온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모압, 암몬이 마온 족속을 세일산 거민 쳐들어 죽이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막 죽고 난리가 나는 거야. 손 안 대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찬양할 때 전쟁에서 이깁니다. 찬양할 때 옥토에 기적이, 지진이 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기본적으로 찬송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볼 때는 어려울 때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찬송하고 찬송 부르다 또 기도하고,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릴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송 부르고 하면은 마음 문이 열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큰 난란이 닥쳐오고 큰 물결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성도의 신앙 자세는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그 마음 자세가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아무리 집에 금고에 금이 많고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고 돈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고 땅 문서가 많아도 갈 때는 어떻게 가죠?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천당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천당에 올라가면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우리의 집이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마포가 또 쫙 준비가 되는, 세마포가 충성한 그 종류에 따라서 또 태권도 띠 매듯이 뭐 빨간 띠, 노란 띠, 황금 띠, 청띠 같은 게 막 또 띠도 있네. 와, 보석이 막 쫙쫙 붙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다니네. 와, 천당 가면 좋겠습니다. 천당 갈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 사모해야 돼, 사모.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의의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소리 보이. 한 30년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30년 더 살고. 예. 요번 주에 우리 후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청어람교회 최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꼭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모친이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참 장수하시고 참 감사하네요. 뭐 우리도 건강하게 그 정도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또 경조금을 보내고, 요새는 장례식 때도 잘 가지도 못하니까 병원 더군다나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결혼식도 못 가고 가족들만 모여서 하고 마음 전하실 곳 해가지고 계좌 보내주면 그걸로 이제 합당하게 경조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유럽 1000년 만에 그냥 가장 홍수가 져가지고 그냥 막 160명씩 몇 명씩 막 죽고, 중국은 그 터널 안에 차가 몇천 대라고? 그 안에 중국은 꼭 공산당은 한 2,000명 죽어도 5명 죽었다 이래 발표하잖아요. 그 차 다 꺼내보면 차 안에 막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도 그냥 매스컴 통제하고 좀 죽었다 그랬는데, 여하튼 전 세계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는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고 목표점을 향하여 그냥 신앙생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하여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오실 준비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실 준비 잘해야 그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준비하는 자세는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예수님 믿어야 되고, 친구들 전도해서 함께 예수님 믿어야 되고, 친척까지 전도하고 울산 시민들 전도해서 함께 천당 올라가 상급받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요새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분식센터 문을 닫았다네. 대구 사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우리 교회 카렌다를 갖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몇 개를 주면서 또 전도지도 갖다 주면서 교회를 좀 다녀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분식센터에 옆에 교인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장님 교회 갑시다. 그래서 내가 전도지하고 그걸 갖다 줬더니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친구가 울산의 번영로 교회 합동 측의 목사라고, 이 카렌다하고 이렇게 전도지 받은 거 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달력을 한 3개쯤 카렌다를 줬더니 거기 집사님들 한 2개쯤 줬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지금 어떻게 있냐 했더니 아내는 다른데 취직하고 자기는 한 2달 동안 여름 자연인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강원도 정선 완전 대 산골짜기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는 뭐 잠시만 내려가면 내가 시원하고 막 아주 거기서 살고 있다네, 자연인으로. 그래서 거기서라도 교회 가라 했더니 여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래서 내 자연인으로 2달 동안 올라오기 전에 그 하도 집사님들 교회 오라 해가지고 교회 한번 갔다가 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친구들, 친척들 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요거 천당 올라갈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좋은 천국에 나만 가지 말고 우리 잘 주님 오실 준비 잘하는 거, 우리 등불에 기름 준비 잘해서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냥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받으러 간 그 순간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천당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여기 못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준비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급받을 준비 잘하고 천당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금보다 귀한 성도가 되고 금보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만한 50냥짜리 금을 하나씩 안 준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천국 올라가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하고 찬양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마음 자세와 신앙 자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